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쪽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의 지파에서는 여본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엘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레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과 시험들을 많이 받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과 시험들에 대하여 우리가 응당답해야 되는 정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즉 모의고사나 자격증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의 시험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시험은 사람을 변별력 있게 구분하기 위하여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에게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십니다. 그 풀 수 있는 정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도전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시험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할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아브라함 믿음으로 감당할 시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을 그 속에 심겨두시고 그 믿음의 씨앗에 물 주고 양분을 주셔서 그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칠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다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순종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숟가락 들어서 음식을 입에 넣고 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기로, 합격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던 아브라함에게 벌어졌던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과 시험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통과할 것을 아시고 신령한 복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상태에서 믿음의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도전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뜻과 언약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시험인데 순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 안 해버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은 이미 우리 성도님께서 한 달 전에 매일 성경 그리고 새벽 기도 또한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채찍과도 같은 교훈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은혜와 채찍과도 같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다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을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들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않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벌어졌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한 날을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 광야의 세월,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데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당 순종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위기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전들을 주셨을 때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래서 고난의 세월 40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위기, 안 받아도 되는 고난까지 굳이 사서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고 받으면 다 유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안 그래도 살면서 받는 고난 얼마나 많은데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고난 굳이 찾아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순종해서 피할 수 있는 고난, 벗어날 수 있는 고난은 굳이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라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영적인 의미는 내가 노력한 것,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것을 받는 그 땅이죠. 말하자면 내가 노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해 보기에 이걸 순종하기에는 희생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고 감수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기에 지금 순종하지 말고 다음에 순종하자라고 해서 그 기회를 순종하지 않기로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회는 위기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광야가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믿음의 도전들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하시면 됩니다. 불순종하시면 원치 않든 원하시지 않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뺑뺑이 돌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뺑뺑이가 되죠. 근데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버렸던 것처럼 그 기회와 그 축복들을 다 쟁취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벌어진 일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믿음의 도전이 왔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잡고 나아가야 되는 믿음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욥처럼 견디고 참아야 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자기가 당하고 억울해지고 감수하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전들에 대해서 분별하려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저보다 어른들이시고 설교자가 나와서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 이게 참 민망한 용어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들 느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과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나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이 있어도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게 사랑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것도 볼 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훌쩍 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제가 지나온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 참 신령한 복들을 많이 주셨다,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희생하실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라고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훌쩍 크신 분들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순종하고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고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시험을 하시고 매일 매순간 도전하시는데 그 도전이 하나님 주신 도전으로 알고 또한 그 도전에 대해서 순종할지 아니면 내가 포기할지 잡고 쟁취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하셔서 그 믿음을 쟁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최수정 그 장로님의 간증을 좀 봤습니다. 근데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최수종 장로님이 탤런트 아닙니까? 사랑이 꽃피는 나무 80년대 중반인지 후반인지부터 시작된 그 드라마에서부터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게 되셨는데요, 처음에 그분이 어머니랑 그 과천에서 단 둘이 어느 그 반지하에서 사셨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반지하가 물도 새고 곰팡이도 피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이제 탤런트에 발탁돼서 탤런트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광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 들어온 광고가 맥콜 광고입니다. 그 맥콜 광고는 그 통일교 재단인 거 아시죠? 근데 당시에 맥콜 광고는 가장 인기 있는 사람만 했답니다. 일대 이제 광고로 나오신 분이 조용필이었고 이제 두 번째 나온 분이 이제 최수종 씨인 겁니다. 그 개런티를 받았는데 당시 그 과천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답니다. 거의 수억 원 정도 되는 값이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기독교 신문을 들고 오셨답니다. 근데 기독교 신문을 들고 왔는데 읽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기고 중에 내 아들이 최수종을 싫어하는 이유 해가지고 일면에 장장 기록해놨답니다. 그 기록을 봤더니 최수종 씨가 이제 탤런트로 성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게 됐다라는 간증들을 좀 하셨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간증을 한 사람이 어떻게 맥콜 광고를 찍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내 아들은
최수종을 싫어한다라고 장장 그렇게 긴 글을 쓴 겁니다. 그 글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개런티 받은 거 아파트 사지 말고 고아원에 바치자. 그것이 이제 최수종 장로님에게는 믿음의 도전, 시험으로 온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곰팡이가 피고 빗물이 새는 곳인데 이 돈만 있으면 좋은 아파트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최수종 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고아원에 그 수억 원을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주 후에 똑같은 그 신문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그 똑같은 목사님이 또 기고를 전면에 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 다시 최수종을 좋아하는 이유.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최수종 씨가 이단 재단에서 운영하는 돈들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기독교 재단에 바치려고, 불쌍한 사람 바치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된 기록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도전을 주실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잡아야 될 게 있고 견뎌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불평 섞인 소리를 듣고 못 들어간다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복들을 자기 발로 걷어차버리죠. 그러자 나타나는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고난의 세월, 광야의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 억울합니다. 10명의 정탐꾼,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40년 고생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도 왜 같이 40년 동안 고생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직접 가서 가나안 땅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판단한 것도 아니죠. 불평 섞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까지 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억울하죠. 그러기에 나의 믿음이 없음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나만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남들도 복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음의 크기가 크면 복을 못 받는 분들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내 믿음이 커서 남들도 복을 받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이 커서 나까지 복을 누리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12 정탐꾼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자격은 바로 각 지파 12지파의 지휘관들이었는데 그 12지파의 지휘관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무작위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의 대표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대표자 지휘관들의 이름을 보시면 앞에 민수기 7장에도 지휘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민수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각 지파별로 똑같은 헌금을 바치게 합니다. 헌물을 바치게 하는데 12일을 이제 하루씩 나눠서 각 지파별로 한 날씩 봉헌을 합니다. 그때 봉헌할 때 가장 먼저 그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이 나오는데 7장에 나오는 지휘관의 이름과 13장에 나오는 지휘관의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7장과 13장의 시간을 보면 불과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럼 불과 몇 개월 차이 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뀌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지휘관들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출애굽했을 때 각 지파를 책임졌던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지휘관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 것으로 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기 리더들일 것입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는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각각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40일 동안 임용고시를 치르시는 겁니다. 신언서판이란 말이 있죠.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언서판을 봐야 된다. 몸신, 사람의 정갈한 몸, 그 얼굴, 그 만들어지는 얼굴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솜씨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이 긍정적인지, 미래지향적인지, 아니면 과거 불평만 하고 있는지, 남탓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또한 글 쓰는 거 봐야 됩니다. 글 쓴다는 것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합당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판단력입니다. 그의 판단력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뭘로 삼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정탐꾼들의 40일 정탐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는지, 또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정리된 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기 13장에 세워진 이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13장에 나오는 12 정탐꾼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 분들을 세우시는데 몇 분의 영적인 리더, 잘 세워진 영적인 리더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세워진 믿음의 영적 리더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잘못 세워진 리더 때문에, 몇 분의 리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차기 영적 리더 분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세우는 과정 중에 있고요,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살얼음팔을 걷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준비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것이고 좋은 장로님들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고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시간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까지 계획해서 일을 해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시적인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고 영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스데반을 세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을 스데반이 해주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스데반이 죽는 데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는데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시냐면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고통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바울이 세워지는 거죠. 즉 스데반의 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와 또한 바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사람의 눈치가 아니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채찍과도 같은 교훈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들이 세운 대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12 정탐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었고 그 지휘관들은 다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단 두 사람, 다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다는 겁니다. 12명 다 사람들이 세웠지만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 눈에 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주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세운 대표자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표자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투표해서 목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웁니다. 성경적인 기준과 교회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봉사직들을 다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세웠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운 대표자 중에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여기는 대표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대표자로 세워줬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의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10명의 정탐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60만 명 중에 12명 뽑은데 그 중에 10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었고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고 성품도 괜찮았을 겁니다. 말도 잘하고 생각도 괜찮았을 겁니다. 믿음도 보통 사람보다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대표자들, 직분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처럼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디에 섰고 무슨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천하에 내 믿음이 공개되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한 사람들이 볼 때도 저분은 믿음이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분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감당도 못하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6분의 1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확률에 있습니다. 내가 그 6분의 1에 들 수 있는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인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목사 가운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시는 목사가 아닐 텐데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왜 없겠으며 우리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한 여러 직분을 받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인생이 있고 가슴 아파하시는 인생이 있고 또 화나시는 인생이 있을 텐데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 서야 되고 가지라면 가지고 포기하라면 포기해야 되고 두려워하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면 두려워하지 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이 오면 우리의 본능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하버드 법학과에 입학한 것 가지고 시험 받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법학과에 입학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신학교 갈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상당한 믿음의 시험으로 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게 되는 시험이고요. 또 두려워하라는 시험은 꼭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시험이고 쟁취하라는 것은 쟁취하지 않고 싶은 시험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을 잘 통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잘 버텨내고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출애굽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믿음을 도전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시험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0명의 정탐꾼 다 탁월하고 특출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불순종한 자리에 섰다면 나 같은 사람도 100번, 1000번, 만번, 수억 번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도 나는 그들 자리에 서지 않겠다,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칼, 기도의 칼, 성령의 칼, 영적인 칼들을 다듬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채찍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직분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분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하러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러 가는 과정, 출발 선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때 보면 아마 다 믿음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모두 다 내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성실하게 그 땅을 가서 취하리라. 그 땅을 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 희망의 선포,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40일 정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40일 지나오고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직분의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리더자로서 세워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세움을 받았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출발선상이 똑같습니다.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가 목사 안수식, 집사, 권사, 장로님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정탐을 하면서 산도 넘고 강도 넘고 광야도 지나면서 무엇을 보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운으로 나의 직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증명해야 되고, 임직패 흔들면서 내 직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과 내 몸과 내 생각이 임직패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식 때 저 목사님이 성도를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목사님인지, 아니면 성도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줄 목사님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실 분인지, 믿음이 좋은 분을 시험에 빠뜨리게 할 분인지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어도 처음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받으실 때 그때 진짜 성도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40일 광야 들어왔을 때, 정탐 마치고 들어왔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임직 받을 때는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 생명 바쳐 몸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리라, 내 것보다 주님의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리라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40일 정탐하고 나서 돌아오면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저 자신이고 또한 우리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초심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초심을 지켜라 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초심을 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분투하는 그 싸움을 끝까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요, 영적인 리더 몇 분만 초심 지키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초심 지키셔야 됩니다. 자기 초심 잃어버리고 남들 초심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모세만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최고의 지도자를 만났으면서 불구하고 이 광야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까지 그들 때문에 못 들어갔죠. 그러게 영적인 리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만 초심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초심 지키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러 지도자를 세우는데 괄목할 만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울과 헤롯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바울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고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족을 그들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 또 믿음의 동지를 잃어버린 철천지 원수들 중에 원수였지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지도자로 세우고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2000년 역사가 넘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을 생기게 한 것은 바울 자신이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 정탐꾼, 또한 사람들이 세운 12 정탐꾼들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을 끝까지 쉴 새 없이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시험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살면서 시험 안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도전 안 받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꼭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향한 욕심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서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되시겠답니다. 남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가장 유명해지게 되고 또 한 획을 긋는 책을 하나 쓰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못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나오는 설교자 대부분들은 그 박영선 목사님의 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쓰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의 독특한 좀 과격해 보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손을 끊어버려서 도망가고, 팔을 잡으시면 팔을 끊어버려서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붙잡으시냐면 이 모가지를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가지를 붙잡아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명 깊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목적하시는 그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열심을 내고 그 열심으로 동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열심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서 순종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시험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흩뿌려 놓은 만나와 축복들을 다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만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만 그걸 쟁취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